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에서 3절입니다. 신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256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셨으니 말씀해 주시고 부르셨으니 은혜 내려주셔서 험한 세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84년도에 개봉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카데미상 8개 부문을 석권한 명작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젊은 작곡가 모차르트의 천재적 재능을 시기한 살리에르라는 그 음악가가 모차르트를 워낙 시기해서 그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살리에르는 비엔나 왕실 궁중 음악가로서 당대 음악인으로서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명성과 부와 권력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지 못한 단 한 가지,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부러워하고 시기하여서 자기 인생을 그 시기에 다 쏟게 됩니다. 허비하게 됩니다. 모차르트는 그 살리에르의 그런 어떤 시기심과 압박으로 인해서 젊은 날에 죽었지만 그 모차르트가 죽은 후에도 살리에르는 끝없이 모차르트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결국 노년에 정신병원에 갇힌 채 죽어가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불평합니다. 왜 제가 아니라 그여야만 했습니까? 왜 그렇게 방탕하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그런 인간에게 그렇게 훌륭한 천재성을 주셨단 말입니까? 살리에르는 자신이 시기한 모차르트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파멸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를 그렇게 만든 가장 주된 요소는 비교와 시기일 것입니다. 비교는 대궐 같은 집도 감옥으로 만듭니다. 비교는 산의 진미가 가득한 진수성찬도 모래 섞인 밥상으로 만듭니다. 친구를 적으로 돌리고 가정을 지옥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교의식을 잊게 하는 더 근원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인생과 자리와 책임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뭘 하고자 하시는지 이해하지를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과 상황과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이 비교의식을 만들어낸 원인입니다. 단지 비교의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처럼 하나님이 내게 두신 목적과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지 못하면 내 인생에 닥친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다 해석되지 못해서 그것들이 다 해석이 안 돼서 그저 억울함과 원망과 분노와 불평으로 모든 것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마데우스의 살리에르를 괴롭힌 것은 다만 비교의식일 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인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것, 그것이 한 장면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살리에르가 자기 하녀를 모차르트 집의 일꾼으로 잠입시켜서 모차르트가 작곡하고 있는 원곡 악보를 훔쳐보게 됩니다. 그때 살리에르가 그 악보들을 넘겨보다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자기가 작곡하는 악보 원본에는
수많은 고민과 끊임없이 수정한 흔적으로 말미암아 이게 너무너무 악보가 지저분한 거예요. 너무너무 지저분해서 막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지저분한 원본인데, 모차르트의 악보는 마치 신이, 천사가 노래한 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듯한, 단 한 번의 수정한 흔적도 없이, 그런데도 너무나도 그 자체로 완벽에 가까운 음악이었기 때문에 이 살리에르가 경악을 합니다. 까무라치게 됩니다. 이때 살리에르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서 경건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순종적으로 섬겨온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주지 않은 천재성을, 저 경박하고 방탕한 모차르트, 영화에서는 모차르트가 굉장히 방탕한 사람으로 묘사되거든요. 웃음소리도 굉장히 경박하게 묘사되거든요. 그런 모차르트를 신이,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도구로 삼아 그에게는 천재성을 주고 그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 천재성을 알아볼 수 있는 재능만 허락하셔서 나에게 고통을 더하신다 라고 이 모든 일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욕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재능은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단지 그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 안토니오 살리에르를 향한 당신의 조롱입니다. 그리고 그는 착하고 성실하고 경건하게 살았어도 택함받지 못한 자신과 경박하고 방탕했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아 천재로 살아가는 모차르트 사이에 전쟁을 선포하면서 당신도 나의 적의 적군입니다. 당신도 나의 적의 대상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십자가상을 태웁니다. 이 십자가상은 의미가 깊은 것인데 살리에르가 젊은 시절에 이 십자가상을 붙들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모든 내 젊음과 내 모든 경건과 내 모든 순결과 순종을 하나님께만 바치겠으니 하나님 나를 위대한 음악가로 만들어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마치 하나님과 계약하듯이 이 언약을 맺듯이 그렇게 붙들었던 십자가상을 모차르트의 악보를 본 그 순간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살리에르에게는 비교의식뿐만 아니라 분노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거절과 적대감마저도 들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음악가들이 부러워할 만한 궁중 음악가로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도 자기에게 이미 넘치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과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노와 불평과 원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 삶을 다 놓친 채. 이러한 이야기는 역사상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와 동시대를 살아야 했던 비운의 살리에르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그 누구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고 계신지, 뭘 하고자 하시는지를 모른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복과 은혜와 영광과 권력을 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 중에 다윗이 큰 공적을 세워서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그렇게 노래가 이렇게 유행하고 회자되는 것에 그만 뚜껑이 열려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평생을 다윗이라는 그 자기를 위협하는 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사실상 다윗은 정적으로 생각도 안 하는데 반역을 꿈꾸지도 않는데 자기의 모든 권한과 권력과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모든 힘을 다 동원하여서 자기 시간과 자기 기회를 다 동원하여서 이 다윗을 없애는 데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자기에게 주신 책임, 그런 것을 하나도 돌아보지 못하죠. 결국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 인생과 또 자기 아들들과 자기 가문과 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다 수렁으로 빠뜨리는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니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푸념이고 한탄이며 핑계였습니다. 사사기 백성들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삶을 살아가는 데 주목하지 못하고 왕이 없다라는, 이 나라에 왕이 없다라는 이런 어떤 정치적 상황에만 눈길을 쏟았습니다. 옆에 나라는 왕이 있어서 잘 사는데, 옆에 나라는 왕이 있어서 보호도 받고 여러 가지 책임도 지고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아무런 체계도 없고 아무런 질서도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살아내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왕이 없는 나라 상황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기를 그 시대에 써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탕자 비유의 맏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죠. 맏아들의 불만은 아버지 옆에서 항상 성실히 일해온 자기에게는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 녀석에 돌아오자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을 하십니까? 라는 게 불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느냐. 너가 받은 지위와 너가 받은 복과 은혜가 이렇게 충분한데 어찌 나갔다가 고생해서 죽을 뻔하다가 들어온 동생과 너를 비교하느냐.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그 밖에도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도 그렇고 모세에게 불만을 품었던 아론과 미리암도 그렇고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도 그렇고 또 신약에서도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새벽부터 먼저 일했던 자들이 늦게 일한 자들을 향하여서 불만을 품었던 것도 그렇고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자들의 예시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유혹과 함정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남을 쳐다보고 손가락질하고 또는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또는 탓하고 또는 화내고 억울해하며 불평하고 나는 나같이 힘든 인생은 없다고 생각해. 나같이 불쌍한 인생은 없어. 그러면서 밤마다 술로 자신을 달래야만 하고 이런 나를 누군가 위로해 줄 사람 없냐 하면서 헉헉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나로 살아가게 하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와 목적과 계획과 가치와 아름다움과 꿈과 비전이 다 걸려 있다는 사실을,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 복이며 영광인지를 다 놓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에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에까지 이르기까지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열심으로, 어떠한 의지로, 어떠한 강력으로 얼마나 오랜 세월에 걸쳐 얼마나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음이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결론입니다. 12장은 그렇게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한 뒤에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말하죠. 여기서 그러므로는 1장에서 11장을 전부 받아서 이제 결론을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이 복음을 받은 자이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자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와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이렇게 허락된 구원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살아내라 라는 것이 12장의 시작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삶으로 드리는 제사로 살아내라. 그것이야말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찬양을 부르고 거룩하고 신령하게 꿈결같은 환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눈물이 터지고 울고불고 감동의 도가니에 그렇게 빠져드는 것만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그런 예배를 영적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영적 예배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게 오늘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분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해야 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다 엉뚱한 데 가서 평생을 바치고 열심을 바치고 헌신을 바치고 노력을 다 쏟아내고, 그리고서는 그것이 엉뚱한 데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자부하며 뿌듯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대단한 일과 어떤 위대하고 멋진 일들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말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너에게 주신 삶을 살아내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너에게 걸려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너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를 이해하는 자가 되라. 그 뜻을 분별하라. 그래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 2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인생을 주셨다. 받은 은사가 다르다라고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인생이 다 각양각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로마서 11장까지의 모든 내용과 12장 1절과 2절을 종합해 보면 3절부터 이어지는 이 각자 받은 인생이 다르다라는 내용에는 내포되어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겉모양은 다 다르지만 각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심과 하나님이 품으신 목적의 영광스러움은 다 동일하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하나하나 각각 다른 인생을 살게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일한 목적,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끌어가신다라는 것이 로마서 12장 3절부터 나오는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은 너에게 주어진 조건, 그것을 수용하라.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너에게 모자라게 주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는 만만치 않은 말씀입니다. 내게 고난이 있는데,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모자라지 않게 주셨다라고 하죠. 이를 시편 23편식으로 말하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기대가 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을 기대했는데 나의 위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랍니다. 그게 시편 23편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내 위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자라지 않게 주셨다는 말은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는 말이 아니고, 내게 있는 어려움, 내게 있는 고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자리,
또 나의 실패, 나의 무능함까지도 다 묶어서 그것들까지도 다 당신의 목적을 위한 당신의 일하심의 재료로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너의 인생을 그대로 수용하고 다른 것 쳐다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인생을 주셨다. 너에게 준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에게 주신 그 인생과 그 자리 그 자체로 복이다. 나는 너에게 허튼 것을 주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이상한 것을 주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 쉽게 풀어서 설명하시며 비유를 들어서 주십니다.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3명의 종에게 하나는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에 출타를 다녀오게 됩니다.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와서 5개 받은 자는 5개를 남겼고 2개 받은 자는 2개를 남겼고 그래서 칭찬을 받았는데 1개 받은 자는 그걸 땅에 파묻어서 책망을 받는 내용이 그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 달란트 비유의 달란트라는 것을 탤런트, 이 영어의 탤런트로 그렇게 보아서 은사와 재능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달란트는 당시 통용되던 화폐 단위일 뿐입니다. 금의 무게를 측정하는 제일 큰 단위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은사를 나눠주고 재능을 나눠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종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종은 만들어낼 수 없는 것, 그러나 주인에게 주어진 것, 주인이 주인에게 받아낸 것,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달란트의 의미가 재능이냐 아니면 주어진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론의 차이가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재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재능으로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택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의 시대, 우리의 국가, 우리의 인종, 우리의 민족, 우리의 부모, 우리의 집안, 우리의 가문, 이런 것들은 태어나서 눈 떠보니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의미를 확장해 보면 우리의 가정, 자녀, 직장, 교회, 이런 모든 것들, 내 삶의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이 내게 묶어두신 구역들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것들은 그것들을 기반으로 하여 뭘 남기고 안 남기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부모를 내게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부모를 기반으로 해서 뭘 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익숙해져서 이 달란트 비유에 달란트를 남겼다는 데 자꾸만 주목합니다. 남겼다라는 것을 어떤 시드머니를 가지고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크게 불린 상황으로 자꾸만 이해를 하죠. 달란트 비유를 그래서 어떤 투자와 결실의 비유, 어떤 노력과 열매로 그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후에 돌아와 결산을 한 겁니다. 오랜 후에라고 기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묶여있는 그 마태복음 25장의 자리가 열처녀 비유, 등불 들고 열처녀 비유 아시죠? 양과 염소의 비유 같이 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나타내는 그런 비유로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오랜 후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랜 후에라는 기간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서 다시 돌아왔던 그 기간은 종들의 평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그러니까 평생을 투자해서 100%를 남긴 겁니다. 원금 1억을 가지고 장사해서 30년 만에 1억을 남겼습니다.
잘한 겁니까? 여러분, 이거 대단한 장사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장사 하시겠습니까? 결코 큰 수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수익을 많이 남겼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인이 주신 것에 대한 그 종들의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남긴 두 종을 칭찬할 때 이렇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죠. 성과와 업적을 칭찬하지 않고 착함과 충성이라는 그의 자세와 태도를 칭찬합니다. 특히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작다, 작은 일이라는 말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5달란트로 오랜 기간 후에 평생을 다 바친 후에 5달란트 남기는 일은 누가 보더라도 별것 아닌 일로 작은 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하찮은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가 파묻어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이 두 종은 거기에 충성을 했습니다. 하찮은 일에 30년, 40년, 많게는 50년, 60년 투자해서 100% 남기는 그 하찮은 일에 온 생애를 다 바쳐서 충성을 한 것입니다. 그걸 칭찬한 겁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바는 여러분에게 주신 너무나 평범한 인생,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것이 비록 하찮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줄로 알고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원금으로 하나 투자해서 평생 장사하여 하나가 남는 장사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도망가지 말고 파묻어버리지 말고 남과 비교함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남을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또는 욕하고 탓하고 비난하면서 내 삶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무슨 조건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붙들고 살아낼 것을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핑계대면서 하는 말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아 두려워서 묻어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는 말은 당신은 가혹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정말 가혹한 사람입니다. 이 1달란트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이런 걸 주고서 남길 것을 요구하십니까? 해도 너무하십니다. 5달란트도 빠듯할 텐데 1달란트라니요. 이런 말입니다. 살리에르 같은, 사울과 같은, 탕자의 맏아들 같은 그 마음과 태도가 1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이요 태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여 살아낼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 삶을 땅에 묻어버리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것으로 뭘 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해가 없으니 자꾸만 남의 인생이 보이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라를 욕하고 정치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사회를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가족을 탓하고 툭하면 화내고 툭하면 짜증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자리입니다.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남편을 잘못 만나서야, 아내를 잘못 만나서야,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야,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야. 이 사회가 엉망진창인 탓이야.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라서 내가 힘든 거야. 저 정치인 놈들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내뱉고 너무나 쉽게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과 하나님이 여전히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러한 말들이 다 1달란트 받은 자의 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조건,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왜 하필 내 인생입니까? 왜 하필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나에게는 고작 이거 하나뿐이 없습니까? 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하나짜리 그 못난 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못남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못남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없어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주시거나 심술이 나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하나를 받고 누구는 잘해서 다섯을 받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그 하나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함이지 그분이 우리의 상황을 알지 못해서 하나만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못남을 주신 것은 내가 그 못남으로도 할 일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영적 예배가 진정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은 하나를 주시고서 10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5 받은 자가 5을 남겼고 2 받은 자가 2를 남겼으나 주인의 칭찬은 동일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다음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자에게 주신 만큼, 주신 분량대로 신자로서 자녀답게 그 삶을 살아내면 되는 일입니다. 할 만큼 하시면 됩니다. 주신 만큼 하면 됩니다. 누굴 비난하지도 말고 누굴 동경하지도 마세요. 바울을 동경하고 아브라함을 동경하고 다윗을 동경해서 저거 닮아가야겠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성경의 초점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기철 기념사업회가 100년이 다 되어가지만 제2의 주기철은 나오지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동경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지만 제2의 손양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는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손양원에게 주신 삶이 다르고 우리에게 주신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신 정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주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남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100년 아니라 1000년이 지나도 주기철과 손양원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 바울이 되라, 너 다윗이 되라가 아닙니다. 바울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오늘 너를 동일하게 이끌고 계신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너와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에게 주신 삶을 살아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그게 아니라도 누구를 바라보고 동경하거나 칭송하거나 존경하거나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저는 청년 시절에 바울을 너무 좋아해서 바울 닮기를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책입니다. 체념입니다. 자책과 체념밖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내게 주신 삶을 살아낼 생각을 못하고 그게 안 된다고 자책하고 체념하면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숨어버린 겁니다. 이 또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인 것입니다.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도망가지 말고 충성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을 해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엄마시라면 좋은 엄마가 되는 것,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좋은 남편이 되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어떤 크고 위대한 화끈한 일을 꿈꾸느라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자리를 소홀히 여기는 것, 그 또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느라 자기에게 주신 것을 외면하는 일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셔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영적 예배로 응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